한번 따라해서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큰 소리로 좀 합시다.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40일은 어떻게 보면 참으신 자를 생각하는 시즌이에요. 참으신 예수,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사순절 한 시즌을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있어서 뭐니 해도 인내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인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찌 인내하지 않고 그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2달도 못해서 접어치운다고 하면 어찌 그 사업을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인내 없이 그 공부를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인내가 승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 보세요. 안 넘어져요. 아마추어 보세요. 넘어져요. 몇 그라운드 뛰지도 않고 그냥 넘어집니다. 못 일어나요. 그러나 프로 선수들은 넘어져도 두들겨 맞아도, 여러분, 아마추어 선수들은 3라운드 뛰는데도 투덕투덕 합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는 12라운드를 뛰고도, 몇 라운드를 뛰고도 15라운드를 뛰고도 12라운드 15라운드를 뛰고도 이 프로 선수들은 거뜬하게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펀치 하나만 맞으면 다운되고 그냥 끝내 종을 쳐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그러나 프로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5라운드를 뛰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는데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고 그렇게 맞고도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면 프로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경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도 얻어맞으면서도 다시 한번 시작하고, 고통과 역경 속에서 얻어맞으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승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절대 쓰러져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그것이 승부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인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저 애쓰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합니다. 참는데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부에도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덮어놓고 다 퍼놓고,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예 영상이 안 돌아오면 덮어놓고 그냥 자버려요. 그리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깽하고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딱 일어나면 또 영상이 떠오르고 그래요. 여러분, 책만 다 펴놓고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거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요령을 찾아서 공부해야 진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청년부가 부장을 중심으로 하도 지하실에 탁구를 열심히 치기에 너무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오니까 탁구 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탁구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칠 수가 있어? 했더니 집사님이 탁구 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목사님, 탁구는 그냥 열심히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배워야 된대요. 정식으로 배워서 잘 칠 수 있고 정식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가지고 정식으로 배워야 잘 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아이고 내가 못 치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 잘 치는 선생 한 분을 정해놓고 그분에게 제대로 레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부장도 자기도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래요. 무턱대고 그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요령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40년을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가 되고 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죠? 대답이 없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뭘 그래?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정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잘하는 선수 하나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도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권사님들도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모델로 삼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는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딱 정해놓고 나는 저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 안수집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 권사님, 왜 저 권사님이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모델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닮아가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는 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분이면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되겠다. 내 마음에 정말 든다. 내 마음에 드는 그 한 분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좋은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달라요. 모델이 달라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동생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축복을 중요시 여겨요. 뭐를 중요시 여겨요? 먹는 것보다 축복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 모델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그 당시에는 팥죽 한 그릇을 못 얻어먹더라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큰 복을 받는 것이 야곱이에요. 이 모델이 야곱의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장자로 태어나놓고도 축복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모델 에서의 모델이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가지고 당장에 뱃속에 들어갈 팥죽 한 그릇만 생각하지 축복은 그에게 그렇지 중요하지 않아요. 축복은 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두 종류의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건 에서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내 재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내 재주 가지고 살 수가 없고 내 능력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라는 이 사람은 축복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요즘 에서 신두름이라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이런 증후군에 걸리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40년 50년 나왔는데 에서 신두름에 걸려 그런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병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좋은 모델을 정해놓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에서의 모델을 따라갈 건가, 야곱의 모델을 따라갈 건가 하는 거예요. 꼭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모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따라갈 것인가? 사실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말은 예수를 모델로 삼고 따라가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사람을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면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모델로 딱 삼고 따라가면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예수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까? 저는 오늘 사순절 첫째 줄이기 때문에 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참으신 자. 오늘 본문의 제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오늘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참으신 자를 생각하면서 40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 참으신 걸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는 뭐를 참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는 그 수치스러운 걸 다 참아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장 목사를 위해서 정말 참기도 정말 오래도록 참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파람치한 범이 그 지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독한, 아주 나쁜 사람, 아주 그 악독한 이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이 지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 형틀인데, 그래서 성 안에서 지지 않고 성 밖에서 이걸 줘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거니까요. 성 안에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왜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수를 처형하는 것은 밖에서 그만큼 십자가는 모든 명예가 추락되는 그런 형틀이에요. 땅에 떨어지고 치탄을 받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형틀을 이 성경의 내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의 그 모든 하나님의 승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셨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40일 동안 십자가에서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달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참는다는 게 무엇인 겁니까? 참는다는 것은 우선 들어주는 것이 참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참겠어?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모든 것을 청취해 주었어요. 다 끝까지 하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뭡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소리를 끝까지 듣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하고는 상식에 맞지 않고 신앙의 수준에 맞지 않고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참는다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한없이 속았더라도, 한없이 그 사람에게 속았더라도 이제는 믿어주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는 것입니다. 100번을 속았더라도 101번째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인내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척이나 속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엉킨 예수님의 인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의 매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따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어머니에게는 매력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어머니에게 들을 게 없어요. 그저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매력이 뭐겠습니까? 용돈 잘 주는 사람, 그냥 달라고만 주는 대로 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머니의 매력이겠어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매력은 속는 줄 알면서도 자식을 믿어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철없는 자식이 허구한 날 잘못하고 와서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어머니는 또 속는 줄 알면서도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속는 줄 알면서도 자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다 속지만 그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다 거짓부라는 줄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자식을 믿어주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또 똑같이 죄 짓는 걸 뻔하게 아는데도 그래도 알았어, 믿어준다,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이들의 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너 어제 이거 했지, 어제 PC방에 갔지, 어제 뭐를 했지, 다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너 나를 속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서요? 밖에 나가도 설 자리가 없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가 너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무서운 눈초리가 그래서 그 슬슬 아이들이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이가 겉돌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여러분 쏟는 줄 알면서도 그걸 믿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죽음만을 강조하는 패배의식에 갇힌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보여주는 영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역과 아픔과 배신과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기독교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 그 참음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참음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가 못 참아가지고 책을 덮으면 실패하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는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끝까지 참아낼 때 그 아이의 참음 뒤에는 영광의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 승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는 예수님의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았어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여러분 웃돌이 하나 먹어서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모든 걸 훌렁벗어 제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끄러움을 누구를 위해서 개의치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훌렁벗어 지키고 옷을 걸치지 않고 모든 걸 보여주고,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이가 30밖에 안 됐습니다. 30밖에 안 된 그 젊은 꿈 많은 청년을 훌렁벗겨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그 십자가에 훌렁벗고 달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훌렁벗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사순절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전설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전설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앞에 있는데, 여보시오, 손님 피곤하실 터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어가세요. 그래서 그 손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아브라함은 참 좋은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뭐 별걸 다 차려놓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뚱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왜 기도 안 하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말이 되겠소? 그러나 이 페르시아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소. 안 믿는다니까요.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안 믿어요. 거듭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화가 벌떡 났어요.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당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대접할 수 없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하고 호통을 쳤더니 그 페르시아인이 알았어요, 나도,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엇 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글쎄 저놈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서 몰라가지고 내가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자가 조용히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았는데 너는 한 번을 못 참겠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50년을 참아가지고 너에게 보냈는데 너는 한 번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50년 참은 거를 다 수포로 하고 그 사람을 구원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참아놓은 교회, 내가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참아놓은 자식, 내가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평생 영원히 참아놓은 나의 이웃을 내가 못 참아가지고 그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끝까지 참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 참아가지고 회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못 참아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해요. 내가 못 참아가지고 성가대가 우리 성가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라. 내가 못 참아가지고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참아놓은 걸 내 한 사람이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참으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참아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참으심의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가 참으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참아주셨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대승리를 거두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못 참아가지고 사업을 그르치고, 내가 못 참아가지고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못 참아가지고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내가 못 참아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참아주셨어요.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 다 예수님은 참아주십니다. 거역하는 사람도 참아줍니다. 배신자도 참아주십니다. 다 믿어주시고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소중한 시간에 말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어도 예수님은 내려와가지고 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모든 11제자를 다 참아주시고, 그랬더니 그 11제자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모든 기독교의 나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훌렁벗어졌겠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안 참아주셨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안 참아주셨으면 어떻게 장목사가 목사가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복받고 은혜를 받겠어요? 다 이것이 주님이 참아주신 은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의 참으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몫의 십자가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장 목사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장 목사의 십자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태인 십자가의 몫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면 나에게 대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대인 십자가,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뭔가 나에게 대인. 여러분, 성가대를 열심히 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어진 몫의 십자가예요. 그걸 마다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내게 태인 이 십자가, 내가 반주하고 키보드 치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걸 감당해내는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주님의 승리가 그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찬송가 461장을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니 성도 대답하였다.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셔요.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요령 부리지 말아요. 주님이 오늘 내 십자가를 네가 질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 참을 수 있느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대답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진 거 나도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이 부활의 승리로, 대승리로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40일 동안 오늘부터 출발하는 부활절 그날까지 고난에 참여하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이 참으심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고 조금 손해보고 내가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